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13절에서 짧습니다. 16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 들어오면서 이제 성장기에서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90년대부터 계속 주일학교 숫자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눈에 띄게. 그 전도 줄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줄은 건 교회 숫자는 늘어났지만 주일학교 숫자는 줄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가 줄었어요. 그게 벌써 줄기 시작했다고 한 거에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아듯이 고령화는 둘째치고 이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오죽하면 학교가 폐교를 할 정도입니다. 지방의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지금 많이 문을 닫았어요. 지방 대학들은 거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도 문 닫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문을 많이 닫았는데 그렇게 무조건 뭐 차리기만 하면 돈을 번다던 이제 사학 사업이 다 이제 사장길로 들어서서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국립대학교 외에는 시립, 국립 외에는 사립 학교들은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특별하게 몇몇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사학 사업은 지금은 사장 사업입니다. 이제 학교를 차려서 돈을 버는 시대가 지났죠. 이제 뭐 교육재단 이렇게 해서 옛날에 기독교 학교도 많이 세웠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금 학교들은 운영이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그 말은 결론은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자꾸 세대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사라지니까 교회도 3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이 줄었겠어요. 앞으로 30년 후면 지금의 교회의 반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30살이 될 때쯤이면 교회가,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가 반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만 남냐면 특별한 교회들이 남는데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남느냐? 우리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상식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변하지 않고 해는 동에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천지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적인 성도들을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흔하면 기적이 상식이에요. 기적은 거의 일어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거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 기본 원리는 하나인데 두 종류로 나눠요.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교회만이 남느냐? 자립하는 교회만 남아요. 자립하는 교회. 재정적으로 자립된 교회만 설 수 있어요. 근데 대형 교회들은 이제 대형 교회들 나름대로 이제 자립이 되겠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자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자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들은 성도 수도 있지만 무너진 작은 교회들 성도가 계속 유입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가는 대형 교회들은 문 닫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대형 교회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고, 근데 중형 교회들 중에 자립한 교회는 남을 것이고, 뭐 빚을 냈다든지 그래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는 힘들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어떠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립하는 교회만 남고 자립이 안 되는 교회는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센터교회로 원래 선교교회에서 센터교회로 바꾼 이유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제 이 장소를 선교회 사무실이 따로 있다가 하나님 이곳으로 선교회 사무실을 합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회 사무실로 나가던 뭐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 비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됐고 이곳을 하나님이 이 장소를 선교회로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센터교회가 아니었으면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센터교회를 하면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이 공간을 선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제 이곳에다가 선교회를 사무실을 다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 장소를 교회가 아닌 선교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회 사무실 지경을, 그러니까 그 규모를 확장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서 하던 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우리는 주일마다 모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공동체가 교회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더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게 확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선교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막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존립하느냐의 문제에서 존립하는 교회가 이제 살아남는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건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뭐 둘째 치고요. 교회가 없는 곳은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뭐 포화 상태로 교회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 교회들 중에 선교하는 교회가 진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형 이제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DNA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인드를 조금 더 넓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엽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은 이제 뭐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만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작게는 앞으로 올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은 대통령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살아날 가장 유일한 키워드, 영적 키워드는 뭐냐? 선교예요. 지금도 선교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약 2만 명에서 조금, 2만 5천 명은 안 되고, 2만 명, 2만 천 얼마 정도 된대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비공식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면서 이제 선교지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파송되는 선교사보다 돌아오는 선교사가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다 거의 다 60대 이상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살려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만 선교를 목표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도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선교 자원들,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또 세워진 교회들, 또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리라고, 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우리 잘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요, 젊은이들은 젊어서,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배워서 문제예요. 많이 배워서 눈치가 빨라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만들어진 곳에서 누리려고만 해요. 또 이제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세대는 했어요. 정말 등골이 빠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또 그렇게 하는 교회는 찾고 싶지 않아요. 다 세워진 교회 가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일하라는 교회 싫어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교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사람들 안 오는 이유는 딱 와도 뭐예요? 일할 거 천지거든요. 돈 달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가 빨라요. 이미 저렇게 옆에 교회처럼 건물 다 세워놓고 빚 없고 대출도 다 갚고 이제 가서 누리기만 하면 헌금 뭐 1,000원씩만 해도 전혀 피해 안 주는 그런 교회만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앞에 조금만 나가도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요, 빨간 벽돌로 다 지어놔가지고 건물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회 성도들이 없어서 문제지 건물 없는, 땅 없는 그런 교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요새 제가 지방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 좀 했는데 시골 교회들요 다 잘 지어놨어요. 문제는 사람이 없는 거지.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고령화돼서 이제 다 시골을 다 떠나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빠네요. 가서 여기 내가 지금 가서 고생하겠다 싶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 영혼을, 세상을 보실 때는 구원할 영혼을 찾으시는 거고, 두 번째, 교회를 보실 때는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복줄자를 찾으세요. 누가 복을 받을까?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들이 복을 받겠죠?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눈을 씹고 봐도 참 없어요. 그래서, 다시요,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느냐? 복을 받고 말고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고, 중요한 거, 그렇다고 교회를 복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건성건성 지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셔야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다 교인 성도들은 다 재벌이 돼야 돼요. 아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받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결되었구나,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지, 해결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핵심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이지,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주는 건 사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지, 교회가 성도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 사람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각 사람이 받은 복으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그냥 전하면 안 들으니까 구제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라도 줘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나온 사람들 모아놓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 비용이 들어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요. 사람들이 공짜 그냥 와서는 안 들어요. 뭔가를 제시하고 유익이 있어야, 이렇게 물리적인 유익이 있어야 그래도 한번 여기 앉아 주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복받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늘 강조하신 게 뭐라고요? 너의 믿은 대로 뭐라고? 된다 그랬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언제 교회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게 교회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길바닥에서도 예수님 만났고, 회당에서도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집에서도 예수님 만났어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는다는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명예배 센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소문이 나야 뭐라고요? 사람들이 오겠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문을 내야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만나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이 나의 생명예배 센터 온 거 우연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기서 하나님 만날 것 같다는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 교회만 만나주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것처럼 2단도 있고 3단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라서 하나님 좀 계시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것에 함께하는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나고, 문제가 막힌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저의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 저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얘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제가 일할 수 없어요. 저 의사도 아닌데 제가 병을 고치겠습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겠어요? 저는 저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믿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면 플러그에 딱 꽂혀지지 않는 것처럼 네,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당사자가 안 믿는다는데 내가 아무리 믿어가 가지고 기도해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손을 움켜쥐고 있는데 손을 펴야 봤는데 손을 움켜쥐고 있는데 안 놓겠다는데 자기의 생각을 놓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놓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놓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놓지 않는 거야. 그 자기 믿음이거든. 자기는 안 된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 내가 된다고 기도해준들 믿겠어요. 목사님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안 될 것 같다고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존중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깨져야죠.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가 경험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뭐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네. 내가 내 생각을 고쳐야 되네. 내 마음을 고쳐야 되네.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열린 문을 내가 주님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 같아요. 주님 생각이 뭡니까? 주님 뜻이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세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그 문을 여는 자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했습니다. 그 문은 뭐라고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밖에 열어줘. 왜? 하나님은 인격자라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주님이 일하셔요. 아, 남의 집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이라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만 주님은 그 내 마음과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것으로 알고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절대 안 돼요. 가끔 응답받는 거는 그 내 뜻이 하나님과 맞을 때만 응답해 주시는 거고 대다수는 뭐라고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서 응답 안 해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살아계시니까 응답 안 해준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될 때만 일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만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강제로 어떻게 막 내 삶을 막 쥐흔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법자고 마귀 새끼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망쳤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없어요. 근데 마귀도 그렇게 일 안 해. 왜? 마귀도 유혹은 해요. 그러나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잘못된 친구 따라가서 인생 망치듯이 내가 결국은 내 인생의 책임자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줘봐요. 나 좀 건져줘봐요.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동란 성도님이 저를 만났겠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뭐 성경책을 찾아서가 아니라 성경책도 찾아봤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걸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직장 취업이 안 되냐?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먼저 원하세요. 가족들을 찾아가세요. 이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화목하세요. 가족들과 화해하세요. 원수라도 사랑하라는데 가족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순종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뭐라고요? 너무나 빨리 너무나 좋게 회복이 되고 가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생도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온다고 한 달 만에 돌아온다는데 또 어디다가 뭐 음식점에다가 뭐 면접을 봐놨다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동생이 얼마나 있기를 원해서 그랬더니 3개월을 더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눈 딱 감고 도와줘. 이 어려울 때 교통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할 때 이때 안 도와주면 섭섭한 거 아닙니까? 형은 날 어려울 때 도와줬냐? 예.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몸 건강한 형이 와서 그거 하는 것도 없대요. 그냥 가만히 그 중장비가 움직이는데 밭이 엄청 크거든요. 그 중장비들로 하는데 거기 서서 이거 뭐 수신호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된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밥 얻어 먹으려니까 자기가 면목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그거 없으면 누구한테 맡기겠냐. 믿을 사람은 형인데 와서 좀 해줘라. 아들도 재활 치료받는다고 저러고 있고 하루아침에 집구석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 보상으로요. 그거 보상비로 교통사고 나서 갚아준 돈이 30억이래요. 세상에나. 하루아침에 30억이 날라갔어요.
논밭 팔아가지고 갚았대요. 그러니까 형이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겠냐. 그분이 3명의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며느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맡았고 또 한 사람은 또 두 사람은 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럼 그 재수 씨가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하나는 아들 이름, 하나는 딸 이름으로 해가지고 돕기로 했대요. 한 달에 30만 원씩. 장동남 씨가 10년째 그 사람들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자기 먹을 거 없어도 그렇게 돕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취직을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회복하면서 가족들이 다 나눠서 돕기로 해가지고 너무나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뜻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거쳐, 그게 회개죠. 마음을 거쳐 순종하니까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된다면 죽어서 천국 갈 거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못 보면 어찌 죽어서도 천국이 있을 거라고 믿어질 수 있겠냐고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각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랑 얘기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저랑 씨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가정의 평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키워드는 하나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삶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마귀 노릇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내 삶은 천국으로 바뀌고 빛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축복으로 가득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굳이 말하자면 단순하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제가 느끼기에 한 50%는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도 않고 그렇게 전하지도 않아요. 어느 목사를 제대로 된 목사라면 이렇게 전하는 목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형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당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전도해요. 사형리의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천국 가서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 뭐라고요? 예배. 할렐루야. 네. 자꾸 착각해.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다니다가 만 사람은 다 지옥 가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고는 돼 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는 안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지옥 같은 세상이 뭐라고요? 천국이 된대요. 저 아오짓 한강에 가 있어도 그곳에서 뭐가 임할 수 있다고요? 내 심령에 예수가 오시면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힌 사람도 예수 만나서 천국 되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어리한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에 지옥이 임하며 마귀 새끼가 들어오면요. 그것은요. 죽고 싶은 곳이에요. 자살하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첫 번째로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나의 주인을 바꿔서 예수를 주인 잡고 살았더니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병이 들었어도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갈 믿음도 갖는 것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겠어요? 첫째는 예수, 죄사함 받았다는 게 믿어지니까 날마다 천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 기도만 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얼마나 기뻐요. 천국을 각오한 거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자꾸 엉뚱한 생각, 엉뚱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뭐 우리가 안 믿는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아두세요. 왜? 오늘 그 내용이 나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눈앞에 있었잖아요. 믿어요. 근데도 뭐라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자,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말 짧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곳인가? 오늘 주님 그걸 매우 심플하게 설명하세요. 13절과 14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도 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일반 군중을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으면 얼마나 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까 기대가 되잖아요. 이건 매우 종교적인 행동이죠. 동시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또 사실이고요. 오늘날 이런 모습은 대표적으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우리 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을 직접 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만져보거나 아이돌이 자신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으면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예,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냐고? 있죠. 자기 자녀들까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일수록 또 그것을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 능력을 체험해 보았기에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해 줬더니 병이 그 자리에서 불치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 아이들도 좀 기도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근데 신기하게 항상 성경을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군중들, 아이들의 부모들을 향해 꾸짖었답니다. 분명히 질서 차원에서 한 행동 아니겠어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군중들을 통제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아이돌 가수 옆에 따라다니는 스텝과 매니저 그리고 보디가드들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어요? 질서를 위해서도 통제는 필요한 것이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군중들 때문에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죽이려고 하거나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더욱 안전과 보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매우 민감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죠. 순간에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의 부모죠. 그 아이들을 거기까지 데려올 정도라면 얼마나 극성하겠어요. 그 극성 때문에 부득불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런 문제로 제자들은 매우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특별히 더욱 강하게 통제하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타당하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요.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텐데 왜 이놈의 교회는 이럴까라는 거죠. 교회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과도한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과도한 열심을 부릴수록 성도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종교화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한 발도 멀어지게 되는, 강대상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했어야 될 일이 너무 과도한 열심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네. 누가처럼 바울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 자기의 특신, 열심이 결국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밖에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맞춰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시면 돼요. 상식선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밖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옳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그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 아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선을 넘어가거든요. 사람의 생각에 옳아도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람의 생각에 틀렸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입장은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예수님 얘 데리고 가도 됩니까? 눈치해서 예수님 괜찮다고 그러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쳐다도 안 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옳은 대로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께 물어야 되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니까요. 진짜 목사가 있는데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뭘 하나 이렇게 직분을 하나 주고 직함을 주면요. 언제부터 자기가 전문가였다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리려고.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 물어볼 시간도 없고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물어볼 여건도 안 되면 중간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 손바닥만한 교회에서도 안 물어봐요. 왜? 여전히 하던 버릇이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누군가에겐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무질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과도한 그 액션이 열심히 사랑을 앞서가다가 일을 망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근데 너무 제 식으로만 사랑하려다가 제가 옛날에 어린 아이들을 막 맨날 혼내고 잔소리했어요. 왜 안 치우냐 뭐 하냐. 애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깨끗한 게 좋지만 그건 나 혼자 편하자는 거. 아이들은 끊임없이 집안을 어지럽히잖아요. 여러분 애가 정리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애가 아니게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중에는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요 잔소리로 듣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옳은 소리가 나와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열심이 결국에 뭐예요? 일을 망친다니까요. 관계를 깬다니까요. 특히 교회의 열심으로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들의 잘못, 어설픈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뭘 안 해? 기도를 안 해. 예배를 안 드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정작 관계가 깨진 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고 해도 그건 사람과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저를 보세요. 시험 들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시험 들어도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자. 아멘? 그래야 회복도 돼요. 왜? 마귀가 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사람을 중간에 놓았어요. 그래서 못된 사람이 못된 짓을 하게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던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안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딨어요. 그건 진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죽기 살기로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더 매달려서 뭐라고요? 예배드려요. 저 인간 저 뒤통수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못. 그러면 여기 앉아 앞좌석에. 할렐루야. 그 사람 눈에 누구가 뒤통수가 보이도록요? 내 뒤통수가 보이도록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어디로 숨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사모님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있을까? 아니죠. 저기에 들어가서 앉아있겠죠. 듣기는 들으면서도 눈 마주치기 싫으니까. 다 그래. 보면 누군가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다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야.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랑 시험에 들어도 누구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요?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놈 기분을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러든지 뭐 기도를 해요. 예배를 그럴수록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제가 보기도 민망하게 막 눈동자도 돌리지 말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아세요. 나의 사정을. 내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안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하면요. 여러분 중간에 이간질했던 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두드러 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밟으세요. 그 승리를 만끽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무너져서 내가 막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 때문에 뭐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이 잘못 나가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시험 드는 일이 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떡하시라고요? 네? 어떡하시라고요? 눈을 부라리고 저를 쳐다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또다시 예수님께로부터 꾸지람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성실과 열심이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할 것 같죠?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12시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기도 12시간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될 거라면 하지 마세요. 나 7시간 기도했어요. 나 12시간 기도했어요. 나 40일 작정 금식했어요. 그거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평생에 금식을 못하는데요. 3일 금식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40일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40일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기도도 이렇게 못하는 인간들 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여러분의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전도를 내가 몇 명을 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해봐서 알지만 그게 쉬워요. 나 절간에 스님이 와서 나를 못 바꿔. 나를 교회 절간에 못 데려간다고요. 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람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종업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은 바꿀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쉬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 영혼을 얻는 것이고 물건 하나도 팔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쓰셔야 돼요. 교만한 인생이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러고 사는 거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넘어뜨려서라도 뭐라고요? 다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왜? 내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돈 자랑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창피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을 낮추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산 게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는 걸 깨닫게 하세요.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일치하지도 않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제자들은 열심을 했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고 잘했다고도 칭찬 안 하세요. 왜? 주님 뜻과는 정반대였으니까. 오늘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라고요? 막지 말라잖아.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매번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셨어요. 거기에는 어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만나기로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어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어떤 영혼도 예외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재단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왜 합니까? 어린아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잘 믿으면 애들도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전합니까?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도 못 만나도록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누구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누구는 못 만나게 통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질서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로막아서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질서를 하고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옳은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되는 통제는 맞지만 누구는 만날 수 있고 누구는 못 만나게 한다? 그건 하면 안 되죠. 공정하고 질서 있는 통제가 아니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제가 되었기에 예수님 뜻에서 어긋나고 말았어요. 아이돌 가수가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무대까지 쫓아오는 사람 있죠. 그것을 통제하는 건 잘한 거죠. 왜? 안전과 모든 팬들을 위한 올바른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팬들과 아예 접촉도 못하게 한다? 그냥 무대에서 노래만 부르고 그냥 들어간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목적을 상실한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고 시간이 걸려도 와서 기다려준 팬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줘야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팬들이 지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노약자들은 먼저 배려하고 질서를 유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콘서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평불만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그건 의도에서 이미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열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선을 넘고 말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꾸짖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하세요. 그냥 막지 마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런 자의 것이다 하세요. 거기서부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멘붕이 왔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고 모든 사람들마저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들, 이 하찮은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 아이들이 갑자기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잘해보려다가 그만 말도 안 되는 책망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인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상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칭찬은 못해줄 망정 무리한 말씀이요 몰상식한 말씀이었을까요? 성격이 이상해서 제자들을 무고하게 책망하신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분명한 건 제자들은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막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그 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끔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어린아이라도 천국에 들어와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죽은 영혼들일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아이들은.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이들이 착한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아멘? 네. 착한 일을 해야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니요. 여러분, 세상 논리로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면 천국 당연히 가죠.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눈꼽만한 죄라도 용납을 못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그 죄를 가지고 앉아있는 것조차도 용납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도 완전히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그 죄를 씻어야 가요. 그런데 내 힘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죄인이라.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을 통해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일지라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어주셨어요. 당시에는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세상에 일찍 죽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도 귀하고 누구도 예외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 보면 아이가 형제들은 일곱 형제라도 자식은 10명 낳대잖아요. 왜? 낳다가 뭐 했다고요? 죽은 병 들어서 죽고 뭘 장티푸스로 죽고 뭘로 죽고 해서 이미 낳지만 얼마 있다가 죽은 애들 많대잖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 가산을 했어요? 키우다가도 죽으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뭘 주워 먹다가 병 나서 죽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야. 예? 그래서 많은 거야 형제들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어린 영혼들도 귀하고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어린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었고 그들의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의도가 어땠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점을 달리하셔야 돼요.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행동이에요. 바꿔야 되는 생각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 아니겠어요?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에요.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올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앞선 성도들이 자신들을 내려놓고 섬기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불편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을 내가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배려 그리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왜 나가요? 밥 해주려고. 그죠? 때가 돼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이 맛있게 밥 먹기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입으로만 전달되는 복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아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내가 처음부터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라 한 영혼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라 내가 친절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친절하지 않으면 영혼이 실족할까 봐 친절하는 것이고 입 조심하는 것이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감동할 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실 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통로가 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형제가 서로 막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한다고 봐요. 부모가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감동 멋져.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따르고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뭘 달라고 안 해도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왜? 저 새끼들은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이쁜 짓만 하는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쁜 거야 막. 근데 형제들이 말끝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드는 새끼라도요. 저놈 새끼 저거 언제 저 사람 될란가. 아니 그래도 지 형인데 왜 저러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자, 부모는 똑같아서 마음에 항상 걸려있다고. 이 새끼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뭐라고요? 이 새끼만을 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또 뒤로 보려고 형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공평하게 하려고 애쓴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고 너희끼리 우르렁거리고 싸우지 마라. 여기를 왜 지옥을 만드냐? 하나님 계신 곳인데 여기서부터 천국이 돼야 죽어도 천국 온다는 게 믿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로 그러면 축복하신대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구나.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를 잘했구나. 어이구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시작. 그게 회개라니까요. 우리끼리부터 연습하는,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먼저 된 성도는 그렇게 복을 받고 나중 성도는 구원함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요, 집구석 가가지고 다 이놈의 망 새끼들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야, 그 자식들이 언제, 그 식구들이 언제 예수를 믿어요? 교회 갔다 오면 천사가 돼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서 원수 같은 놈, 망 새끼 같은 놈이라도 뭐라고 사랑으로 품어야죠. 아이고, 속은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죠. 나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변화돼야 될 사람인데 아직 어떻게 방구석에 들어누워서 테레비나 쳐보는 인간이 변화되겠어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도원이고 교회고 와서 기도하는 내가 안 변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변하겠냐고요? 누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겠냐고요? 너도 안 변하는데 너 입술을 보니까 야 변하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야. 나 혼자 기도원 가서 어느 목사 만나서 아이고 예배 은혜 받았다 설교 재밌다 또 가야지.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 원목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다고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으로 기도원에 처음 문제가 있어서 한번 온 사람이라도 뭐라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나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걸 고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내가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내 고집 꺾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부들부들해야 쓰지. 그렇게 강팍했어야 누가 쓰겠냐고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인생이 사람이겠냐고요. 그것이 돌부처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누가 말해도 뭐라고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걸 자랑 삼지 마세요. 세상에서도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까? 부들부들한 사람, 유한 사람. 왜 여러분 그렇게 강팍한 고집 부리,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안 봐.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는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드럽게 해서 내 영을 뭐라고요? 거기에 부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죽어도 안 들었던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겸손해졌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는 게 뭐예요? 겸손해졌다. 겸손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는 사람, 자기 생각만 옳다는 사람, 여전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죄를 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은요, 말씀이 심겨진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하신다고요. 내가 착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할 때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왜?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내가 증거할 거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말이냐?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육신이 아닌 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이것을 깨부셔야 된다고요.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연단 안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지 않아요.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으면서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는 거로 내가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뭐가 틀렸냐.
아니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 너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그 돌짝 같은 굳은 땅을 갈아엎으시라고요. 돌멩이가 가득한 땅을, 돌멩이들을 제거하시라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내가 충돌하는 그 생각들을 꺾어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팥주로 매주로 주라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저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해서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되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줘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마치 나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는 살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내 그놈의 머리통에 있는 그 굳은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고 남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라고. 저 인생 바꿔주세요. 저 수지 정권 바꿔주세요. 저 내 자식 저거 나가서 사고뭉치 저거 바꿔주세요. 아니라고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바뀐 게 보여야 그들도 다 원한다고요. 도박꾼이 도박하고 싶냐고요. 가산이 무너지는데. 안 하고 싶은데 자기 의지로 안 되니까 여전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이야, 도박꾼 자식을 둔 우리 엄마, 누구도 못 바꾸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그러면요, 그 도박꾼이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왜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꿨으니 기적이잖아. 저와 여러분이요, 그 축복의 통로,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물이 없는 곳에도 물이 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갈이 물이 없어 자식을 저만치 두고 울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갈이요, 아브라함이랑 살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지가 쫓겨나니까 뭐라고? 그제서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눈을 열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샘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고 그 아이를 쓰면서 그 아이에게 복 주겠다고 하세요.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육신의 자녀에게.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 육신의 자식이 또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이 아이에게도 복을 주리라 하시고 12지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도 복 받으려면 하나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을 터치시니까 뭐예요? 샘이 터져서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에나꼬레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능력 많은 삼손도 물 한 모금 못 마시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상식 가운데 일하세요. 근데 물 한 모금 없으면 죽을 인생인 걸 안다면 겸손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엎드려야 돼. 무릎 꿇어야 돼. 기도는 오래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너무 의로운 척하며 살았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 몰랐습니다. 혹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이 죄를 고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건 죄사함이라며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은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니까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쓴다고 하셨잖아요. 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신다면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다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 읽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읽어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믿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라니까. 끝에는 안수하고 축복했대잖아요. 왜 안 읽어요? 좋은 말씀인데. 다시요.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내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다면 주님도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시간 돼야 돼요. 주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매우 심플하게 설명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받들다라는 말은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좀 내용이 길은데 이거 빼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린애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애들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 누가 들어가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다시 내가 지금 육신은 아직 천국에 안 갔지만 천국에 실제로 가는 건 이 육신이 아니고 누가 간다고요? 영이 가는 거야. 근데 내 영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이미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너희가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내가 육신을 입고 여기서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하늘이 가로막힌 게 아니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살면 천국을 누리고 육으로 살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세상 이 땅은 내가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살려고 하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언제나 지옥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지옥이에요. 왜? 마음속에 마귀가 드글드글하니까. 그러나 원수가 주는 그런 미혹을 따라 살지 말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 됐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천국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하나님이 어디로 가도 다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예수 믿었다. 이제 난 천국 가겠지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나는 이미 천국 갔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니 이제 내 가정도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까? 천국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살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 되려면. 그럼 우리 가정을 천국 만들고 싶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으로 삼어. 그럼 내가 누구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내 가정도 뭐가 된다고요? 천국. 내 직장도 뭐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답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뜻대로 해보는 거야. 모르겠으면 뭐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누구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만 마는 게 아니에요. 듣고 들어보고요. 어떤 사람 막 물으면 기도해보고요. 나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해. 기껏 와서 얘기해 주는데도 들어보고 기도해보고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무슨 골라먹기냐고. 하나님이 답을 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마음이 강팍하니까요. 자기가 자기 보은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골라가겠대. 하나님의 축복도 골라가고 하나님의 뜻도 골라서 순종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 주인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으면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엘리사 시대 때 그 뭐라고요? 나아만 장군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이 요단강에서 7번 내가 왜 하냐? 아이고 미쳤냐? 강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게. 여기서 7번 씻어. 아이고 씨. 그러다가 그 소년이 뭐라고요? 그 나아만 장군이 아이고 왕이시여. 왕이 강 때문에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해서 낫는다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해주겠냐고. 대신 씻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줄 거 아니냐고. 말씀대로 7번 씻는 게 뭐 어려워요. 그래서 씻었더니 어떻게 했다고. 흰눈같이 깨끗해졌대요.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 내 삶은요 이미 복받았다가도 갑자기 치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저런 받든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요. 천국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고 이미 간 곳이에요. 할렐루야. 미국 사람이 여기 살아도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미 미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여행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찬송가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어. 우리 이미 천국 시민이야. 돌아갈 곳이에요. 그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도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살고 천국에 가려고 착한 일 하고 천국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천국 백성 되었고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라고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마음속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심이에요. 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꿈을 꾸고 있는 거니까. 아니요. 다시 말할게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뭐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덧입고 예수님이 하신 피값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으니 여러분은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 어떻게 한다고? 회개한다고.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고 백성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지옥을 택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또 살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있고요. 불평하지 말라는데 불평하고 있고요.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언젠가는 갈 것인데 미리 가면 어떻고 나중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자꾸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마치 나의 무슨 훈장처럼 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은혜로 이미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해결해 줘야만 그제서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 강박한 마음이 그제서 녹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천국 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